그때 시몬 베드로가 주님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지금은 내가 가는 곳으로 따라갈 수 없다. 그러나 나중에는 따라오게 될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주님 어찌하여 지금은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장담하자 예수께서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정말 잘 들어두어라. 새벽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셨다. 주를 위해 저의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 베드로의 이 장담은 정말 진심이죠. 죽을 각오가 다 되어 있습니다. 저는 남김없이 주를 위해 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장담. 선생님 어디로 가십니까? 내가 가는 곳에 지금 네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때가 익으면 따라올 수 있을 거다. 어째서 지금은 따라올 수 없습니까? 주를 위해 제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고 오히려 너는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것이다. 내일 새벽닭이 울기 전에 이 얘기를 여기까지 스승 예수와 제자 베드로 사이에 답답한 대화는 일단 끝나는 것으로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두 사람 사이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두 사람 사이에 마음속에서는 아마도 다음과 같은 대화가 한 차례쯤 더 오가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제기하면서 이 얘기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새벽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섭섭한 마음을 제안하지 않을까? 선생님, 새벽닭이 울기 전에 제가 선생님을 부인할 거라고요. 그것도 3번씩이나 선생님을 모른다고 제가 그렇게 부인할 거라고요. 선생님, 세상에 너무 섭섭합니다. 제가 그토록 선생님을 위해 온갖 그리고 선생님 가는 곳곳마다 죽을 각오로 따라다니는데 선생님, 예수님 술 한잔 먹고 막걸리 한잔 먹고 예수님 해도 너무합니다. 저를 모르셔도 너무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아마 마음속으로 또는 술 한잔 먹고 선생님한테 투정을 부릴 만한 대목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지. 너야말로 너 자신을 진짜 모르고 있다. 네 목숨이 네 목숨이냐? 네 맘대로 목숨을 버리고 거두고 할 수 있는 너의 소유물이냐? 네 목숨이? 네 맘대로 그게 가능하냐? 너에게 내가 주의를 위해 목숨을 버리라는 그 생각이 남아있는 한 네가 주를 위해 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이 남아있는 한 너는 결코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없다. 버리면 버린 만큼 남을 위해서 자기를 버린 더욱 강한 내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죠? 그러니까 주를 위해 저의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은 자신은 진심으로 고백했지만 죽을 각오로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자기가 고백하는 이 고백은 생각이야. 네 생각이다. 생각일 뿐이다. 생각이 얼마나 허접한지 너 아느냐? 네가 지금 여기서 말하고 당장 돌아서면 3번 이상 나를 배반할 거다. 생각 믿지 마라.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다. 지금 여기 생생하게 살아있는 현존만이 하느님의 살아있는 생명일 터이다. 이 얘기인 거죠.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도? 생각이 얼마나 허접하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 얘기하면서 어떤 가정의 아빠의 얘기가 생각이 나요. 딸이 맨날 자기만 뭐 어렸을 때 나는 아빠하고 어른 되면 결혼할 거야. 아, 나는 아빠하고 살 거야. 맨날 그랬다는 거예요. 아빠를 좋아하는 마음을 꼬마 5살, 3살짜리 꼬마 아이가 딸이 했던 고백. 귀엽고 이쁘죠? 그리고 그 아이에게는 그 고백이 사실이지요. 나는 그러면 아빠하고 결혼하겠다라고 얘기할 때 아빠가 그 말에 대해서 고민합니까? 크면 반드시 아빠 예면하고 멋있는 남자 나오면 뾰루룩 쫓아가서 결혼하게 될 테니까. 그래 안 그래? 인간의 생각이란 그때그때 진실을 말하기는 하지만 그 말이 사실인 것은 아니야. 그런 마음이 있다는 마음의 표현일 뿐이지. 그쵸? 옛날에 25주년 했다는 결혼생활 25주년 30년 살았다는 부부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은경축 하는 날 우리 은경축도 되고 그랬으니까 저기 통닭집에 가갖고 맥주에다가 맥주 한 잔씩 하세요 그래가지고 맥주집에 가가지고 은경축을 자기들 나름대로 고백했대요. 여보, 내가 25년 동안 당신하고 사는 세월이 참 빠르지? 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은 내가 결혼할 때 당신 손에 내가 돈 많이 벌어갖고 당신을 호의호식 시켜주지는 못할 망정 내가 당신 마음고생 하나는 안 시켜줄 테니까 나한테 결혼하고 나 따라오서 이렇게 이제 청혼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남자의 마음을 믿고 결혼을 했어. 그리고 25주년이 된 은경축에 두 사람이 마주 앉아서 맥주 한 잔을 마시면서 그 말에 대한 그 아내의 고백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당신이 나를 결혼할 때, 나를 설득할 때 내가 갑부가 되어서 당신 호의호식은 못 시켜줘도 마음고생 하나는 안 시켜줄 거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시작했는데 실제로 25년이 지난 다음 내가 당신에게 답변을 한다면 내가 그동안 당신이 그렇게 돈 못 벌어줘서 생고생을 하면서 산 것은 내가 좀 꿀해가면서 다 이해하지만 내가 정말 마음 아픈 게 하나 있다면 당신 만나서 마음고생하는 정말 진절이 나게 했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야. 예? 안 그래? 중간에 바람 피고 그래갖고 내가 마음고생 시킨 거 얼마나 많은지 안 가? 뭐 그러더라는 거야. 결혼할 당시에 남자가 여자에게 고백한 내가 마음고생은 안 시켜줄 자신 있네. 자네 호의호식 안 해줘. 이 말이 진심이지. 사실이지. 그때 말은 사실이지만 그 말이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끝까지 지켜질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야. 생각은 생각일 뿐이지. 그래 안 그래? 그런 거야. 그래서 베드로의 이 고백은 주를 위해 저의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래 네 마음은 알겠다마는 너는 이 자리를 떠난 즉시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배반할 거다. 인간의 허접한 생각 그건 손바닥 뒤집기처럼 바꿀 수 있는 거다. 이런 거죠. 어때요? 인간의 자아로부터 생각되어지는 이 생각이라는 건 대단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대단히 묘한 놈이어서 우리 인간이 세상을 살면서 이 마음 생각으로부터 얼마나 조작질을 당해왔는지 우리 스스로 잘 알잖아요. 나는 착한 사람이 될 거야. 숱한 마음에 다짐을 했지만 진짜 내가 착한 사람이 됐을까? 난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난 정말 훌륭한 신부가 되어서 정말 거룩한 사제로 살 거야. 숱한 신학교 때 그 다짐을 했지만 실제로 내가 정말 거룩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착한 신부로 살았는지 되돌아보면 그렇지 못한 게 많아이. 내가 저기 벽에다가 맨날 써놨던 말들이 있거든. 나는 하느님의 백성인 신자를 내 사람으로 만들지 않는다. 나는 하느님의 백성인 신자들을 하느님의 사람으로 만든다. 이렇게 그 벽에다가 표요로 붙여놓고 그렇게 다짐했지만 실제로 내 사람으로 만드는 유혹도 많았고 내 사람으로 만들었던 사람들도 종종 많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면 인간의 생각과 고백이란 그때 그 순간 그 생각일 뿐이야.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맨 처음에 박해하던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 거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 안에 계시는 하느님을 알아보게 된 것은 사실은 바오로의 마음의 결심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지. 어느 순간 성령이 그의 안목을 열어주어서 예수님 안에 하느님의 생명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자기 안에 예수 생명과 예수 안에 예수 생명, 자기 안에 하느님의 생명과 예수 안에 하느님의 생명이 탁 만나치면서 시절 인연으로 만나쳐지면서 안목이 바뀌면서 바오로가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게 된 거죠. 실제로 생각은 착각입니다. 생각의 결심은 사실은 그 결심대로 되는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생각의 결심이 안 되면 그 결심이 안 된 대로 절망하게 되지요. 우리가 결심한 대로 세상살이가 그렇게 안 되는 건 너무 정상인 겁니다.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를 배반한 거요. 그게 배반 자체가 아니고 물결이죠. 삶의 과정에서 임기응변하면서 스승을 모른다고 말하는 것. 정상입니다. 정상. 그러나 그것을 장담으로 그것을 내 거라고 내 생각이 내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시절 인연이 당도하여 성령을 통해서만이 비로소 진실을 경험하게 되고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거죠. 인간의 에고, 나라고 하는 것은 생각대로 안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사실은 3번 부인한 다음에 예수 부활 이후에 예수님 부활 후에 고기잡이 하러 가버렸어. 그렇게 예수님이 직접 말했던 그런 상황에서 예수를 볼 마음이 없었던 건가? 다시 그 3번 배반한 베드로를 그냥 놔두지 않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가가 다시 베드로를 부르지요. 부활 이후에. 인간의 마음의 생각과 결심은 착각입니다. 생각은 늘 내 것이 아닙니다. 순간순간 찰나찰나 이러저런 생각이 나올 수 있는 물결에 불과하지요. 오고 가는 생각에 불과하지요. 그건 진실이 아닙니다. 늘 있는 진실이란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생기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늘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있는 지금 눈앞에 이 마음.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말씀, 로고스, 그것이 지금 진정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 자체인 그것을 지금 여기 내가 사는 거죠. 어때요? 우리가 숱하게 마음의 결심을 하지만 마음의 결심대로 되지 않는다는 경험을 수없이 해왔습니다. 절망하지만 절망하는 것 그 자체도 사실상 내가 절망하는 거지. 내 생각이 절망하는 거지. 내 생각대로 안 됐다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후, 부활 체험 이후 그때 비로소 베드로는 성령 안에서 성령 체험을 통해서 드디어 하느님의 능력을 확인하고 만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부활 체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온전히 시절 인연을 통해 하느님을 온전하게 만났고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만났고 이제 더 이상 생각으로 살지 아니하고 늘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바로 하느님의 말씀, 로고스, 살아있는 지금 이것, 지켜있는 이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을 살게 됐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 복음을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점에서 예수 십자가는 멈춤입니다. 일단 멈추면 보이는 것들, 뭐가 보여? 하느님의 생명이 보여. 이게 바로 부활입니다. 내 생각을 멈출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 그것이 바로 지금 눈앞에 늘 항상 있는 하느님의 생명, 하느님의 그 놀라운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항상 있었던, 늘 있었던, 언제나 있었던 이 말씀의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골고타 언덕에서의 예수님의 기도도 우리가 함께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들입니다. 내 마음은 정말 간절하지만 이 육신이 따르지 않는구나. 생각은 간절하지만 몸이 따르지 않는구나. 육신이라고 하는 이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힌 뒤 온전한 성령의 은총을 살게 되는 거지.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육신의 에고로부터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아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 자아가 아직 남아있는 사람, 자아로서의 자신의 생각과 이 육신의 욕망이 아직 남아서 육신의 욕망대로 끄달려 다니는 사람, 그건 내가 보았고 들었고 결심했고 느꼈던 그것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건 에고의 생각일 뿐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작업이 뭐예요? 내가 완전히 죽는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처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하는 경험이 있을 때 온전히 성령의 사람으로 지금 여기 이것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을 살 수 있다는 게 베드로의 장담을 통해서 예수님이 확인해 주신 바요. 주님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지금은 내가 가는 곳을 따라올 수 없다. 그렇지만 나중에 따라오게 될 것이다. 그 나중이 바로 성령이 임재할 때, 시절 인연이 당도할 때, 성령 안에서 네가 안목이 열려서 비로소 에고가 아닌, 생각이 아닌 지금 여기 눈앞에 있는 이 현존 살아있는 하느님을 직접 살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주님 어찌하여 지금은 갈 수 없습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장담하자 예수께서는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정말 잘 들어두어라. 새벽닭이 울리기 전에 너는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배반할 것이다. 그래. 아직 뭐가 남아있다고? 베드로에게 에고라고 하는 게 남아있다고. 생각이라고 하는 게 남아있다고. 분별심이라고 하는 게 남아있다고. 이 생각과 분별과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취약해서 지금 말해놓은 것 금방 뒤집기로 가는 거죠.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원하는 일,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 에고의 생각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느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느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느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살려면 십자가를 지고 에고를 완전히 내려놓을 때, 성령의 사람이 될 때만 비로소 온전히 예수 십자가를 통한 예수 부활을 지금 여기서 완전하게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인 사람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였을까? 아니야. 지금 여기 내 생각이 예수를 죽여. 맨날 생각으로 사는 내가 예수 생명을 죽여버리고 그냥 내 에고로 사는 거예요. 어때? 동의합니까? 아직도 신앙이 2000년 전에 예수 얘기가 아니고 지금 여기 눈앞에 내 얘기요. 지금 눈앞에 이 내 얘기라면 나의 생각으로 내가 원하는 일,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려는 그것이 곧 하느님이 원하시는 일과 하느님이 원하시는 때와 하느님이 원하시는 방식을 짓밟아 버려서 하느님의 생명을 죽여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기에 온전히 에고가 내려지고 성부 하느님이 성령 안에서 성자인 나와 온전히 하나의 일치가 되는 삼위일체 신비가 내 안에서 온전히 밝혀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한처음의 말씀, 천지창조 이전의 그 말씀이 지금 여기 이 말씀으로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복음 말씀이 아닐까? 그래. 예수를 누가 죽였다고요? 내 생각과 내 분별심이 지금 여기 늘 살아있는 예수님을 죽였다고요. 내가 내 생각으로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절대 생명이신 하느님의 생명인 예수 생명. 열린 생명. 전인적인 하느님의 생명을 우리가 완전히 무시해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항상 우리는 눈앞에 있는 이것, 현존, 살아있는 하느님의 이것, 인스탄트, 아주 좋은 거예요. 인스탄트가 뭐예요? 즉해 있는 이것. 인스탄트. 늘 즉시 할 수 있는 이것. 즉시 사는 이것. 이게 바로 하느님의 생명이에요. 즉해 있는 이 생명. 틈도 새도 없이 완벽하게 일치되어 있는 이 생명이 하느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되어 있다.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다. 이 생명을 살지 못하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맨날 상황 조건 따라 예수님을 모른다고, 진리를 모른다고, 하느님을 모른다고 말할 거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든지 가난한 자들을 죄짓게 하는 사람들은 연자 맷돌을 메고 저 바닷속에 빠지는 편이 낫겠다. 빠져 죽는 게 낫겠다. 내가 내 생각으로 살아가면서 내 생각 때문에 사람들을 죄짓게 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일이 있다면 아니 되겠노라 라는 거죠.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 십자가에 힘든 사람들, 그들을 힘들게 하는 게 곧 죄지요. 자아가 십자가에 처리되지 못하면, 내가 온전히 나를 내려놓지 못하면 내 잣대로 수많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그렇게 해서 정죄하면서 살아왔던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늘 이 에고라고 하는 게 얼마나 허접한지를 알게 되고, 이 에고의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그 생각, 하느님과 내가 둘이 아닌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던 이 말씀의 생명으로 지금 여기를 산다고 하는 요건 성령의 안목이 열릴 때 가능한 거죠. 전체가 다 나니까. 내가
내 생각만 내려놓으면 언제나 있는 나로 살고 있죠. 눈앞에 있는 이것으로. 한 생각만 쉬면 그렇습니다. 멈추면 보이는 것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멈추면 보이는 것들. 뭘 멈춰? 내 생각을 멈추면 온통 다 하느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성령의 체험이죠. 그게 바로 지금 여기 눈앞에 이겁니다. 이 하느님의 생명은 한계 없이 드러나 있습니다. 온 천하가 하느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만 내 생각만 내려놓으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이 하느님의 생명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현실이라고 하잖아요. 현실은 진실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은,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 하느님의 진실을 드러내고 있다고요. 지금 여기 이 현존의 의식이 바로 그거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만 붙잡히지만 않으면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이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는 것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밖에서 에어컨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지금 빗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지금 줌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줌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 소리를 듣고 있어요. 이것이 이미 있는 이 현존, 이미 있는 눈앞에 있는 항상 있는 이것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직 지금 여기 있는 이 눈앞에 자각하는 보는 이것, 경험하는 이것, 자각하는 이것, 의식하는 이것, 존재 그 자체, 의식 그 자체, 하느님의 생명 그 자체, 그 자체로 지금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너무 쉬워? 경험하는 이거, 경험되는 대상이 아니고, 경험되는 대상이 하느님이 아니고, 뭐가 나요? 경험하는 이것. 존재 자체, 의식 자체, 하느님의 생명 자체. 진공묘유로서, 그리고 공적 영지로서 이미 있는 이것. 이것이 구원 자체를 살고 있는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백을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말씀이 계셨다. 로고스가 있었다. 이 말씀은 하느님과 하나였고 하느님과 항상 함께 있었다. 이 말씀 없이 생겨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생겨난 것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겨나서 이 말씀이 곧 생명이었고 그 생명이 지금 여기 눈앞에 이 생명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게 바로 그 말씀 자체라고 하는 거죠. 이미 있는 이것, 살아있는 하느님의 말씀. 이것이 틈도 없이 나하고 딱 하나로 붙어 있습니다. 느낌 없는 이 지독한 이것. 이건 느낌이 없어. 그러니까 없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죠. 영원히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전체가 나기 때문에 온통 이거기 때문에 이것을 따로 알 수가 없다 이거지. 단정 지을 수 없는 이것으로 산다고. 이건 통으로 이것 아닌 게 없기 때문에 이것을 따로 뭐라고 이거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이것, 판단할 수 없는 이것. 현실 경계 모양이 있어도 이 물결을 통해서만, 눈에 보이는 이 물결을 통해서만,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이 물을 경험하게 되는 거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물결을 통해서 물을 보듯이 나의 결을 통해서 나를 보고요, 세상의 결을 통해서 하느님을 보는 거죠. 이것은 이미 다 되어 있는 완전하고 완벽한 이것이 무슨 놈의 체험이라고 할 게 따로 없는 늘 항상 경험하는 이것으로 살고 있습니다.
미래는 그래서 오지 않고, 미래는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결단코 미래는 올 수가 없습니다. 늘 현재뿐이죠. 지금 이 순간뿐이죠. 과거는 가지 않습니다. 이미 사라져 없습니다. 현재에 머무르지 않기만 한다면 섬세하게 우리는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이 배경과 같은 제로 상태, 중립 상태인 이 하느님의 생명 안에서 늘 경험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과거는 과거가 아니라 지금 여기 이것이 과거를 포함하고 있고, 미래는 미래가 아니라 지금 여기 이 순간이 미래를 포함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여기 이것 영원한 현재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느님 나라인 것이지요. 과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미래도 없어요. 뭔만 있을까? 이 순간만 있어요. 과거, 미래가 없는데 현재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집에서 키우는 현존이를 이렇게 보면, 우리 집 개를 보면서, 고양이를 보면서, 야, 얘들보다 더 현존을 잘 사는 사람들이 없겠구나. 오직 얘들은 현존, 순간순간만을 사는구나. 특히 여름에는요, 집에, 길거리 고양이들이 10대 마리가 있는데요. 더울 때는 여기저기 늘어져서 퍼져서 이렇게 잠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야, 너희들만큼 현존을 이렇게 즐기는 놈들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부럽기도 하고 그래요. 바로 그게 뭐예요? 생각 이전에 있었던 이 말씀으로 사는 삶. 이게 바로 새하늘 새 땅입니다. 이 새하늘 새 땅은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지. 우리의 내면에 수많은 힘들고 어려운 것들, 고통들, 이런 것들이 현재를 살면 지금 여기만을 사는 사람에게는 완전히 깨끗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면 이 새하늘 새 땅은 갈등이 없어요. 왜냐하면 따로 있는 나 남이 없고 온통 다 나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내가 분열을 일으킬 소지가 전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느님 나라로 가는 방법이 없어요. 이미 있는데 무슨 방법을 따로 구할 이유가 없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닌,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닌 이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언제나 항상 늘 있는 지금 여기 이 눈앞에 있는 현존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이 눈앞에 있는 이것은 이미 있는 것으로서 아직 안 되는 것은 에고가 뭘 요구해 지금도? 원하는 것, 원하는 때, 원하는 방식을 통해서 욕망을 끊임없이 계속해 내려가기 때문에 고통이 사라지지 않죠. 나의 욕망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부활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터이고, 성령으로 성부와 성자가 둘이 아닌 하나로 사는 삼위일체 신비를 지금 여기서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때 비로소 오직 예수라고 말할 수 있고, 오직 성부 하느님이라고 말할 수 있고, 오직 성령뿐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바로 지금 여기 눈앞에 있는 이것이 삼위일체 신비를 사는 그거지요. 성경에 보면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들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등불을 켜놓고 항상 깨어있어라.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 늘 깨어있어라. 언제 도둑같이 올 줄 모르니 준비된 자들, 그 준비된 자들이 바로 늘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사람들은 따로 기름을 챙겨놓을 필요가 없이 늘 지금 여기 이것에 대한 믿음 때문에 기름도 떨어지지 않고 늘 지금 여기 이것을 통해서 신랑의 기다림을 지금 여기서 사는 사람들이죠. 나는 바로 나다. 내가 바로 그것이다. 내가 바로 이것이다. 세례자 요한은 정말로 예수님의 진리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실제로 이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느님의 진리이기 때문이죠. 진리의 완벽한 묘사는 없는 것, 그것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어서 침묵하는 것입니다. 침묵이야말로 진리를 온전하게 묘사하는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는 누구나 다 이 한 생명을 지금 여기서 살면서 온전한 그 하느님의 생명을 살지만 한 생각만 딱 들어놓으면 이것이 나와 남을 나누면서 나의 삶 안에 수많은 고통과 고민들을 만들어내지만 다 그건 내 생각일 뿐. 그 생각은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말하는 것처럼 에고에 휘말려서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눈앞에 살아있는 이 현존은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 더 늘어나지도 않고 감소하지도 않고 더러워지지도 않고 깨끗해지지도 않고 생겨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영원한 평화, 영원한 진리, 영원하신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과 자비와 하느님의 축복 가운데 사는 게 지금 눈앞에 이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눈앞에 있는 이 현존을 외면하는 순간 우리는 나도 모르게 생각에 말려들어서 베드로는 3번이나 모른다고 했겠지만 매 순간마다 진리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진리 앞에 몸을 낮추어야 하는 거죠. 허공 같은 이 진리,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이것으로 살려면 안개 같은 나, 허접한 생각을 내려놓고 살면 될 줄 압니다. 이것은 늘 항상 언제나 있는 아주 튼튼한 바위와 같은 것이어서 이 바위 위에 집을 지으면 죽음의 바람이 와도 무너뜨리지 않는 아주 튼튼한 바람이 집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결국은 나중에는 베드로가 이 튼튼한 바람 위에 지금 여기 이 순간 위에 항상 있는 이 현존 위에 하느님의 집 교회를 지으신 기초가 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지금 여기 이 현존 위에 지어진 집을 통해서 온갖 것들을 다 경험하게 되잖아요. 구름의 인연, 오고 가는 인연, 수많은 경험들, 현실을 경험할 수 있죠. 모든 진리는 이 현실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니까 이 현실을 감사할 수 있어요. 오고 가는 모든 것들을 감사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감동하고 감격하고 감복하고 순간순간 하느님의 놀라운 생명에 지극정성을 다해서 담담하게 살아갈 수 있죠.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을 초월하는 삶, 이게 바로 이 세상 안에서 일 마친 본부라고 그래. 이걸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할 것이 없어. 나를 통해서 하느님이 일하시지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님을 알기에 나는 그분의 도구일 뿐. 모든 일은 누가 해? 하느님이 하셔. 그래서 나는 일 마친 본부로서
이렇게 일마침 본부로 사는 사람은 실제로 따로 본부, 성자가 있을 수 없는 거죠. 전부 하느님의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다 하느님의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죠. 무사인, 일 없는 사람. 내가 일하지 않으니까 나는 일 없는 사람이지. 하느님이 일하니까. 그래서 그 가장 평범한 삶을 살면서 이 평범함 속에 하느님의 온전한 하느님의 놀라운 사랑이 이 평범성 속에 있다는 걸 알아요. 진리는 늘 있다 없다 할 수 없는 이것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 빗소리가 얼마나 세게 들고 천둥번개가 치는지 갑자기 천둥번개 치는 소리에 깼나 봐요. 누가 깼어요? 이게 깼어요. 그리고는 꽤 오랫동안 빗소리를 이렇게 듣고 천둥번개 소리를 듣다가 다시 잠이 들었거든요. 나를 깬 게 누가 깬 거요? 하느님이 깬 거예요. 이 오고 가지 않는 이게 나를 깬 거고, 나를 잠재운 것도 오고 가지 않는 이 눈앞에 있는 이것, 하느님의 생명, 말씀이 나를 깬 거죠. 이거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따로 있지 않는 거니까, 늘 있는 거니까.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라고 하는 비트겐슈타인의 말처럼 말할 수 없는 것을 지금 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 정멸한 아무것도 아닌 이 모양을 드러내는 것은, 모든 모양을 다 드러내는 것은 모양 없는 것이 모양을 드러내고, 맛없는 것이 맛을 드러내고, 느낌 없는 것이 느낌을 드러내고, 소리 없는 것이 소리를 드러낸다는 사실을 어제 천둥 번개를 치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 수 있었어요. 저 소리 우르르 꽝꽝. 뭐가 보내주는 소리였어요? 침묵이 들려주는 소리였어. 그래요. 이 정멸의 소리, 소리 없는 소리, 없는 이것 위에 온갖 것들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어떻게 알 수 있었냐면, 이 하느님이 없이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은 그 천둥번개가 우르르 꽝꽝 치는 이 소리를 통해서 소리 없는 소리를 알게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실제로 뭘 보면서 깨닫냐면, 물결을 보면서 물을 알듯이 현실에 있는 것, 현실에 보이는 것, 현실에서 들려오는 것, 현실에서 느끼는 것을 통해서 있지 않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그래서 무릎과 무릎 사이에 마주 보면서 진리를 경험하게 해준다고 하는 게, 그 인도에서는 우파니샤드의 방법이라고 그래요. 우파니샤드라고 하는 무릎과 무릎 사이를 우파니샤드라고 그래요. 진리는 무릎과 무릎 사이에서 드러난다. 물결을 통해서 물이 드러난다고 하는 말하고 같은 거거든요. 삶의 현장을 통해서 삶 자체가 시작되는 거고요. 그렇죠? 삶을 말하고 죽음을 말하고 이치를 말하고 사실을 말하는 것은 한쪽에 치워두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이 하느님의 진리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가끔 이렇게 오랜만에 한 번씩 가는 것은 인상이 깊게 남는데, 엊그제 저기 서남사 갔을 때 그 청산과 배군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요. 청산은 오고 가지 않는 거고, 배군은 늘 오고 가는 거고, 그래서
그 식당 표시 쪽에다 표시판에다가 청산이라고 청산자석이 뭐래요? 물어봤더니 붙박이처럼 서남사에서 오고 가지 않고 사는 사람을 청산이라 하고요. 오고 가는 손님들이 밥 먹는 자석을 배군이라고 한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여기에서도 진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이 진리라고 하는 건 따로, 하느님이라고 하는 건 따로 말할 필요가 없어요. 전부가 진리고, 전부가 이것이고, 전부가 하느님의 생명이고, 전부가 나고, 전부가 나 아닌 게 없어서 숨 쉬는 것부터 시작해갖고 삶 전체가 하느님의 생명 그 자체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늘 하느님의 손길에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가 없어. 하느님의 사랑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어. 하느님의 은총으로부터 벗어날 길은, 내가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인데 내가 어디를 벗어나? 내가 온전히 이미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이요, 이미 하느님의 구원이요, 하느님의 축복을 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확신이 지금 여기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뭐겠어요? This is it. 이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미 있는 이 구원을 우리는 매일매일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이 경험하는 이거예요.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거. 이것으로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늘 그라시아, 하느님께서 공짜로 주시는 이 그라시아 선물 은총을 통해서 매일 매순간 하느님의 살아있는 생명을 살고 있음을 경험하는 거죠. 은총이 떨어지기를 기다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미 완벽하게 이 은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신부님 이쪽에도 은총을, 축복을 내려주세요. 그런 거 없어. 당신이 은총이요. 당신 자신이 이미 하느님의 은총 가운데 있어. 이것이 바로, 이 경험들이 바로 영적 이로로서 하느님의 편안함과 하느님의 신성함과 하느님의 고요함과 하느님의 거룩함 가운데 살고 있는 거라고. 이 믿음이 있으면 안정돼. 되게 많이 안정되죠. 공기처럼 주어져 있는 이 구원을, 이미 있는 이 구원을 지금 내가 살고 있으니까 그냥 살기만 하면 돼. 네. 지혜로운 눈을 가진 사람은 늘 일반적인, 일상적인 삶, 평범한 이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의 그 놀라운 하느님의 구원을 내가 살고 있구나라는 거 아는 거고요. 어리석은 사람은 끝끝내 특별하고 비상한 어떤 것에서 하느님 나라를 찾아. 그렇게 죽었다 깨어나도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느님 나라를 살 수가 없게 돼 있어. 비상함을 추구하고 특별한 것을 추구하니까. 그래서 이 하느님 나라의 체험은 바닥 체험이라고 그래. 그래서 바닥을 때려본 사람만이, 내려온 사람만이 이걸 경험할 수 있죠. 이게 바로 공간적 경험이라고 합니다.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배경 경험, 스크린 경험, 거울 경험, 허공처럼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이 경험, 그게 바로 열린 하느님의 생명에 대한 경험. 이게 경험되면 이제는 상을 쫓지 않아이. 상이라는 거, 우상을 쫓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첫 번째 계명을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 있는 것이어서 아무 수고나 노력이 필요 없이 본래 나를 살게 되면 되는 것이어서, 예수복음은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것, 늘 있는 이것의 삶을 사는 거지. 이걸 가르쳐서 오픈 시크릿, The 오픈 시크릿이 바로 예수복음의 완전히 열린 비밀,
이게 바로 예수 비밀. 태양을 보겠다고 하는 이들이 땅을 파고 땅속으로 들어가면서 태양을 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어리석음 그만두고, 땅을 파기를 그만두고 고개만 돌려 하늘을 쳐다보면 태양이 거기 있어. 이제 더 이상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이 새로운 경험을 살게 되어 있어요.